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할 것 같습니까? 큰아들이요?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였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차 자주 들은 설교이지만 오늘 또 새롭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15장을 통해서 잃은 양의 비유라든지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는 잃은 아들의 비유, 어쩌면 굵직굵직한 이 비유들을 15장을 통해서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 중동에서 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전했던 케네스 베일리가 쓴 이 십자가와 탕자란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 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멘 하셔도 이게 쉽게 우리 입에 떨어지지 않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목사님, 아직은 주님을 만날 만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이유를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과 태도가 정말 올바른 태도일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껏 또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비유를 들을 때 이야기의 핵심과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잃은 아들에 대한 이 본질을 찾아보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관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오늘날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아들을 보이면 반응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호래자식 같은 놈이 어디 있나?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국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니요. 이런 자식은 한 푼도 안 주는 것이 상책이겠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족장시대를 보면 이 유산에 대한 문제를 가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보노라면 이것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중동의 나라도 이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분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와 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집안을 나가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독립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것이 종종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보살펴 주시는 은혜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을 삼아서 내 행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게 축복하시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제발 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삶과 선택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둘째 아들처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과 생각과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들이 보여지는 복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냥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 잘못일까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의 잘못이 뭐냐면 아버지의 보호와 은혜, 간섭과 인도를 거부한 죄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죄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파괴한 죄가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죠. 중동 사람에게는 지금에 살고 있는 중동에서도 이 두 가지 격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안에 노인이 없다면 노인을 사와야 한다는 격언이 있고요. 또 당신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은 한 살만큼 현명하다라는 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밑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행복하고 좋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 복을 발로 걷어차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여기 몇 가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먼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먼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랑방탕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낭비된 의미 없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헛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차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나의 인생에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이고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이 그 모든 보호와 인도하심을 뿌리치고 나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결국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은 먼 나라에서 값진 인생을 꿈꿨을 겁니다. 뭔가 성공하고 싶었을 것이고 뭔가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연애도 베풀고 뭔가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관대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방인으로서 자신을 가족처럼 바라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흉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뜻대로 계산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연재해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밟히면 죽어버릴 벌레일 뿐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이는 구더기만도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당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지.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더구나 내 고향집을 떠나서 타지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돼지입니다. 이 돼지는 불결하고 또 유대교 신앙에서 먹지도 말아야 되고 또한 대하지도 말아야 할 짐승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돼지를 치는 일을 아들에게는 어쩌면 최후의 마지막 보류의 수단으로 그의 일이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천대시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이마저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시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후 불면 날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옷에 어떤 먼지나 털이 묻었을 때 그냥 쉽게 털어내고 뭔가 입술로 불어내면 마치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의 세상과 그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헛된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들에게는 차라리 돼지가 부러웠을 겁니다.
여기 주연 열매는요, 꼬투리라는 열매도 되는데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이 주연 열매를 접해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워낙 딱딱해서 돼지도 물에 며칠을 불려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주연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돼지조차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돼지는 그 열매를 그래도 불려서라도 먹고 먹을 수 있고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돼지 신세가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는 배가 불러 있는데 자기는 배가 고프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부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이 아들은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 돼 보입니까? 우리 본문 17절에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7절에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들은 옛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일하는 품꾼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품꾼을 떠올린 것이죠. 일한 대로 삭스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품꾼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성도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건대 아들이 정말 회개한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나 학자들은 한결같이 한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품꾼이 되기를 자청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가 아니라 아버지와 대등한 관계로 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혼자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보험을 버리고 다시 또 나가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의 보호와 은혜, 아버지의 울타리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었다면 품꾼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종이라든지 아들이란 말을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는 어쩌면 뉘우침,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당장 어려우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냥 고백적인 멘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메뚜기장 앞에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의 고백은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넘기고 싶은 마음에 힘든 나머지 자기가 그냥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치 이런 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자립을 꿈꾸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쯤에 우리 주님 이제 오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을 산다고 200년을 산다고 그것이 합당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품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꿈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꿈을 꾼다면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아들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들에게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동에는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유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케네스 베일리는 그들의 정통적인 의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의식이 있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한 아버지 집을 무단으로 떠난 다시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벌이지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케자자라는 의식입니다. 이 뜻은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아들 머릿속에는 이 케자자 의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분명히 이 케자자 의식을 하겠지. 그럼 나는 수치와 수모, 부끄러움을 당하겠지. 그래도 그것을 무릅쓰고 아들은
품꾼으로 돌아갈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해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마을 어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들의 예상과 다른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패자자 의식이 아니라 아들을 돌아온다는 소식에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달려와서 두 팔 벌려서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마을 입구까지 가가지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동네 사람들이 이 패자자 의식을 할 수 없도록 그것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까지 가서 손수 아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느껴지는 대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드는 품꾼으로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그런 아버지 앞에 자신이 준비한 품꾼의 모습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 얼마나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던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자격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기대하며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탕자가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자자 의식을 위해서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으로서 예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보장과 같은 것입니다. 권한이고 신분이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바로에 의해서 옷과 반지가 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의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선포인 것이죠. 즉 발에 신을 신음으로써 새로운 계급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맨발이고 아들은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종들은 이 아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자기의 주인으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또 얼마나 큰 잔치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패자자라는 수치와 수모 대신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라는 놀라운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자격을 기대하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종의 신분을 기쁨으로 누리며 아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나를 아들로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났다 돌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세상에 방황하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품꾼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만큼 품삯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줬으니까 나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여러모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품꾼처럼 내가 일했으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려줬으니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일한 만큼 품삯을 받지 못하는 품꾼은 다시는 그 집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한 만큼 받지 못하면 결국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게 품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무익한 종은요 수고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 받아도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품꾼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오늘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달라고, 품삯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둘째 아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욕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을 뻔뻔하게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욕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이 이 두 번째 아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꾼으로 나온다면요 하루 품삯만 받고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들로서 나온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품꾼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 나온다면 매일매일 품삯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아들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영원한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앞에 날마다 항복함으로써 정말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품꾼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아들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품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로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